여러분들 베들레헴 가고 싶으시죠? 이곳에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저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그랬는데 그 왕의 개념을 대통령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말하는 왕은 비상계엄 선언했다가 얼마에 또 취소를 해야 되고 탄핵받고 하는 대통령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여기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아나무인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될 당시의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자기의 뜻과 소신을 관철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왕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왕의 고집을 꺾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가정에서 꺾을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없다고 안 하는 거 보니까는 뭐 대부분은 내 고집대로 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연세를 들어가시면 여성분들이 더 고집을 꺾을 남편이 없어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나무인의 왕 말을 여는 게 아니고 그런 왕이지만 왕의 영향력이 대단하지만 그런 왕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아나무인이고 마음먹은 대로 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신다면 보통 사람들이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마음먹은 대로 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지금까지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혹 원치 않는 거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 듣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저런 말씀도 있고요. 오늘 또 그런 말씀도 나올 거예요. 지혜로도 명철로도 뭐라 그래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사람이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아무리 군사력 동원한다고 해도 여호와를 이겨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 인간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서 힘을 팍팍 밀어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건 남편이건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힘 실어주시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어떤 식으로 주장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기막힌 표현을 하셔요. 왕의 마음이 봇물 같아서 뭐 같다고요? 봇물이 뭔지 혹시 아셔요? 봇물, 보에 저장된 물, 그걸 봇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댐에 저장된 물이건 언덕에 저수지에 저장된 물이건 그런 건데, 이제 우리나라 봇물 개념은 어감상 고여 있는 물에 초점이 모아져 있지만 그 히브리어의 봇물은 팔렉이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거든요. 요건 뭐냐? 막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것을 목적이 있어서 당분간 딱 저장시켜 놓은 거예요. 이 과정까지 들어가서 봇물이라고 하는 팔렉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사용됩니다. 농사 질 때 보면 어떤 때는 비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을 걸 대비해서 그 봇물을 이렇게 도랑으로 이용해서 전답으로 밭이건 논이건 그 물 가지고 단단해진 땅은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때로는 씨를 뿌리고 그냥 이삭이 벼가 자라야 되는데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끔 비가 안 오면 쫙쫙 갈라지면 거기에 그 봇물을 끌어다 당깁니다. 근데 이렇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훨씬 실감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지금 이 본물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총 베푸시기 위해 본물처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능력도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러지만 어떤 때는 때가 되면 그걸 딱 묶어놓고 있다가 동신교회 일부 수요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아무개를 위해서 이제 은혜비를 내려야겠다. 그러실 때에 하늘에서만 은혜비 내리지 않고 세상적인 이런저런 것 섭리하셔서 여러분에게 생수를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나무인인 왕조차도 본물처럼 보시고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왕의 마음조차 그러는 거 딱 묶어놓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도랑물을 끌어당겨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는 그 전달받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뭐하여도 여러분들은 정직하세요? 정직하지 않으셔요? 정직하신 줄 믿습니다. 정직 못했어도 정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어때서 내가 뭐가 어땠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고 왕의 마음인 그 본물을 도랑물처럼 공급할지 안 할지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본다.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이 과학이 너무나도 아주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남의 눈에는 들보고 내 눈에는 티라고 하는, 아니 내 눈에는 들보고 남의 눈에는 티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진지 드셨으니까 좀 대답도 하고 그러셔야 졸음 안 오시지요. 그건 과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 손바닥하고 여러분이 커요? 제 손바닥이 커요? 그것도 어려워요? 아니 여러분 전체가 커요? 제 손바닥이 커요? 여러분이 더 크지만 손바닥에 내 눈을 가리면 손바닥은 우주보다도 손바닥이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게 있는 티 같은 것도 주님 보시기에는 들보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로 티고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은 옳고 남은 틀리다 이런 고정관념 가지면서 때로는 막 그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주변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인은 분명 아니죠. 북신교회 교인이겠죠. 그런 사람을 시각장애인이다 소경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예요. 우리의 모든 거 마음먹은 대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남을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인 줄 뻔히 알면서도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내고 죽음에 말려드는 사람을 뭐해라? 구하여라. 그러나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하지 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이가 어찌 모르시랴. 내 목숨을 지켜보시는 이가 모르시랴. 그는 행실대로 사람에게 갚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양 아직도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라 그럴까 봐 벌써 겁이 나가지고 침묵이십니까? 구해야지요. 구해낼 용기 없으면 중보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라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일부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신났어요. 왠 줄 알아요? 추운 날씨인데도 빈자리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셨지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가정에 생긴 보기 싫은 그 빈자리 메꿔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또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오늘 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혼자서만 집에 서지 않고 이렇게 미스바의 집회처럼 합심하여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의와 공평을 행해야 합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저기서 자꾸 저런 말씀 나오면 그 경중을 두려고 그래요. 의와 공평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저 말씀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 말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속제물로 오실 정도인데 왜 제사가 의와 공평하는 것보다 경중이 낫겠어요? 저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니 영 주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이 불의와 그야말로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네 마음을 감찰하기 때문에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인이니까, 의인이면 어떤 복을 주셔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기도로 왔으니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인이냐 아니냐 하는 요것부터 빨리 정리해야 돼요. 내가 의인이라면 수고하고 노력한 것 죄다가 다 알곡이 되고 열매 맺지만, 내가 악인이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짐승을 잡아 제사드려도 주님은 외면해 버리시니까 이건 제사도 마찬가지죠. 이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승리했지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그야말로 기막힌 좋은 그 짐승들을, 요즘 말로 A등급 나오는 것들을 A 트리플 플러스인가 어쨌거나 그런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제사 드리겠다 했지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 하나님을 무시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야 주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타이밍을 그야말로 시간 총각을 다투는 거예요. 막 기도해야겠어요. 근데 내가 그동안 못된 짓 한 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총각을 다투는 그런 시점에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에 밀고 그러면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 평소에 어떻게 하라고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내가 덕스럽게 은혜스럽게 살아가야 정말로 내가 총각을 다투며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응답을 받는데 그 일이 훨씬 지체 없이 순탄해진다.
이걸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분명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요.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마음구석에서는 아니, 내가 그까지 것들에게 가서 꼭 사과해야 돼? 내가 누군데? 내가 저런 것들을 보고 내가 사과하고 그래? 사람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눈이 높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지만 저까지 것들에게, 저런 것들에게 내가 뭐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눈이 높은 것과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읽게 될 잠언 21장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9절과 19절인데 대충 저는 내용이에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19절은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9절은 움막에 서고 19절은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저건 결혼을 그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성질이 뭐 같아가지고 자꾸 다투고 막 그런다, 그럼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결혼해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이게 저 말씀은 그게 아니고, 다투고 그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해가지고 혼자 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살다 보면 다투고 그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같이 뭐 공중전하고 막 육박전하고, 그야말로 그러지 말고 물 막 흔드는 막 해상전하고 그러지 말고, 다투며 성낼 시간, 그런 시간은 가지면 안 되고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해 가지고 조용히 신약 성경대로 하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분방하라, 그 말씀 가지고 이걸 해석해야 저게 제대로 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상 만사를 마음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잠언 22장은 계속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잠언 3장 34절로 35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자,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까지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무시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안 보고 사람을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거리로 보고, 말틴 부부가 말한 대로 그분이 아니고 그것이라고 말하고, 그건 이렇게 이용해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에게는요, 지금 뭔가 잘 되는 거 있어도 잘 되는 것만큼 나중에 되면 그게 다 수치로 내게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복한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 조신 한번 보세요. 옆에 분 보세요. 자, 그분이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분입니다. 보세요. 아니, 왜 웃어요? 옆에 분이 그런 분이에요.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히 부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나 안 주시나. 그런 체험을 해야지요. 자, 잠언 11장 2절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는 부귀영화를 맺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다. 여러분 겸손하지요? 겸손한데 사람이 멍해 보여요? 그런 사람 보기에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 내가 기대하기 힘들 만큼 많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이렇게 겸손한 분들과 마음을 낮추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야말로 교만한 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뭔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그것을 다툼을 나누는 그런 인간들보다 훨씬 더 귀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간에 내가 그 계모임 가서 이렇게 관계를 맺었으면 좋았을 걸, 그게 또 차라리 나았을 걸,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나오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이 잘하는 겁니다. 왜? 교만한 자와 탈춤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지금 하나님이 산전수전 다 겪은 솔로몬을 통해 지금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심령이라면 소원을 주신다는 노골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길 원하십니까? 그 답도 나왔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뭐하게 하심이로다. 겉사람은 우패해도 인생은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비록 남들보다 그 사람보다는 돈이 적을지라도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집보다는 출세는 덜했어도 아름다운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들은 주로 한 절, 두 절 이런 식으로 엄청난 장르가 나왔는데, 오늘 읽게 될 잠언 22장 17절부터는 이제 여러 절이 문맥을 이루면서 뭐는 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잠언에 그런 또 매력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자, 지혜 있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럼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겁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여러 교회를 많이 순방을 했어요. 학생 신분이니까 주일날 봉사하는 게 아니니까 이 교회 저 교회. 그래서 이제 영국 교회 전체를 좀 하려고 어떤 교회 갔더니요, 마치 퀘이커 교도처럼 다들 조용히 있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자리에서 불쑥 일어나서 말하고,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도자도, 특별한 인도자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건 성경적으로 아주 위험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 들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하고 가까이 해야 그게 지혜 있는 자의 말씀 듣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 돌아가신 황경진 목사님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 못한 사람이라도 10년 동안만 교회를 잘 다니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면 대학 졸업한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이걸 황경진 목사님이 그렇게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것도 바로 지혜로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주의 음성 이렇게 듣노라면 훗날 누굴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